9절 10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는 우리 조상의 나라,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랬습니다. 이미 그들 구원하실 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근데 그 구원의 의미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의미하고 다르죠. 내 삶의 구원이기도 하고 내 민족과 나라에 대한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실은 전부 그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갖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언약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그리스도의 날에 준비된 자.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날에 쓰임 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그 날을 두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이미 준비를 해 놓은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알려면 여러분 뭘 알아야 됩니까?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됩니다. 절대 주권이 믿어주지 않으면 준비됐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이 쓰시기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어질 때 사실 흑암이 꺾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가 되는 날이에요? 성취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은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 복을 위하여, 내 미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약속의 성취 속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죠? 답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언약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시작돼야 되죠. 그것 자체가 이미 흑암이 꺾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흑암이 결박됩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사단의 권세가 꺾여 버립니다. 이게 믿어지는 그 순간에 흑암이 꺾여 버린다. 근데 사실은 믿는 것처럼 결국 문제와 사건이 오면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우리 12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12가지 전략이 어떻게 실제로 인생을 멸망시키는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것이 어떻게 내 삶에 지금 들어와 내 인생을 실패시켰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내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도 발견이 안 되죠. 왜? 혼미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하여 교회가 실제로 흑암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몰라요.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결국 뭐냐? 흑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은 사회봉사,
사회는 좋아하죠. 세상은 좋아한다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흑암을 못 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뭐지요? 무능하다. 참된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거를 놓쳐버린 거죠. 그게 이번 주 주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 하나도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흑암이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사실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나에게 지금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 가르쳐 주는 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 자체가 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갇혀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갇히고 묶이고 뭡니까? 눌려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 완전히 묶여 살아요. 한 번도 내 밖에 나와본 적이 없어. 두려움에 갇혀 살고요. 뭐가 그리 두려운지 두려움에 갇혀 살고요. 묶여 살고요. 다쳐 살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집중되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되지 않는 상태로 사는데 해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성공해보려고 가난하기 싫어가지고.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흑암에 눌려 산다니까. 그래서 몇 절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죄의 종노릇하여 마귀에게 눌려 사는 자들. 사도행전 10장 38절 뭐죠? 완전 마귀에게 눌려 사는 사람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완전 지역과 그 성을 장악하는 흑암에 눌려 사는 사람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뭡니까? 나면서부터 마귀 종도로 사는 사람, 안전뱅이. 못 막습니다.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 못 바꾼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뭐냐?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러 오셨다. 요한일서 뭡니까? 3장 8절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러 오셨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완전 해방입니다. 해방의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뇌가 안 트이고 생각이 안 트이는 거예요. 해방된 적이 없으니까. 과거에서 나와본 적이 없어. 내 상처에서 나와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행복을 위하여 확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을 내가 땡겨서 쓰겠다는, 내가 하나님 땡겨 쓰겠다는 게 중독이에요. 그 행복한 순간, 그 내가 자극되어 행복인 줄 착각하는 그 순간을 내가 장악하겠다는 게 이 중독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지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얘기예요.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는 흑암에 완전히 덮여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왕인 줄 알고 착각입니다. 사단이 왕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많은 존재예요? 거짓말자. 그러니까 싹 다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몰라요. 왜? 거기 내가 없다니까요. 내 인생이 거기 없어. 거기 내 인생이 담기고 거기 내가 정말로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다 달라집니다. 그 순간순간이 괴로움이 아닙니다.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진짜 맑은 공기를 확 실어가면요, 우리 네팔 갔는데 한 3도 4도 되는데도 그렇게 춥더라고. 여기 3도 4도는 따뜻합니다. 근데 거기는 3도 4도인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다 따뜻한 물도 없지요. 그게 실제로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왜? 따뜻한 물 나오지요, 온돌 나오지요. 이런 생활 살다가 힘들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뭐냐, 즐거움이 돼. 왜냐? 그 고생이요 나에게 뭐하게 만드냐, 감사를 회복시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싹 다 거짓말이에요. 중독만 거짓말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진리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인지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지한다는 것. 사단이 결박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지금 와 있는지가 문제와 사건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라고 때로는 질병으로, 그거 보라고 때로는 사고로, 그거 보라고 때로는 뭡니까? 내가 원치 않는 현실로 몰아넣습니다. 그거 보라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뭡니까?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집어넣어서 뭘 보라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라고. 특히 여러분 영세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 망합니다. 결국은 성공하는데, 영세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아는 그 응답까지 가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 뭘 보도록? 예수를 믿도록. 이 말은 예수 없는 흑암 역사의 배경을 알도록.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교회에 파고 들어와? 내가 왜 믿음을 가지고 영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절대 복음 모르는 이유가 뭐냐? 원죄 모릅니다. 자범죄 강조하지, 원죄 강조하는 것처럼 자범죄 강조하지. 그렇죠. 사단 역사를 강조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윤리 도덕 강조하지. 그리고 뭡니까? 은혜 받을 기도 많이 시키는데 사실은 뭐요? 육신적 축복을 강조하지, 영적 주님과 함께 있는 비밀이 뭔지를 모르도록 만들어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 각인 바뀐 적이 절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요새를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현장 다녀보세요. 복음 가로막는 게 불신자입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뭐라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장을 잘 보라니까 현장을. 이게 현장이요. 나름의 종교생활 많이 한 사람들이 복음 막아봅니다. 왜? 한 번도 각인 바뀐 적이 없다니까. 각인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혼미케 하는 사단을 몰라. 그래서 사실은 자기 우상 들고 교회 가놓고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우상 들고 교회 간단 말이에요. 나름의 우상들. 돈의 우상이 돼가지고, 사람이 우상이 돼가지고, 내 행위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렇죠. 내 잘남, 내 착함, 내가 생각하는 그 선함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어 완전 혼미케 되어 복음을 못 알아듣도록.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뿌리를 바꾼 적이 없어요.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과거 살아오던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체질이 절대 복음 이해 못하는 체질로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한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불신자는 회개할 길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요. 왜냐? 자기가 최고로 잘 믿는다고 착각하니까. 차라리 만나버려. 그래서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리면 끝나.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인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제일 먼저는 축복이 뭐냐? 흑암이 꺾입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또 누가 합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그래서 흑암 꺾인 사람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 옵니다. 흑암 역사의 통로는 불신앙이거든요. 그렇죠. 선악과 먹은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불신앙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려고 땅을 열어서 삼켜버리잖아요. 여러분, 불흑암 결박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더 확실해지면 뭐가 생깁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확신이 딱 들어와 버려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게 전라북도 내려가면서 휴게소에서 책을 하나 사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확신의 심리학이야. 확신의 심리학. 여러분,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확신에서 와요. 그래서 대부분이 혼미한 사람들은 뭐가 되죠? 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불확실성으로 살도록. 그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미래적으로 전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미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누가 승리하느냐?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확신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렇잖아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확신은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믿음이 확고할 때 오는 게 확신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갖고 되어지느냐? 내가 현상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확신 가져야 돼. 여러분, 현상 따지면 안 됩니다. 확신 가졌는데 귀신 역사할 수 있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다면 귀신 무너진다. 그렇죠.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환경에 계속 어려움이 올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다면 환경을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병을 치료하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근데 그때 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할 거냐 안 할 거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언제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확신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 확신으로 오게요. 2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맞다는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오게 되어 있다. 제가 한국 넘어올 때 여러분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한국 넘어올 때. 근데 그때 내 마음에 뭐 왔느냐? 확신이 왔어요. 무슨 확신이냐? 첫째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습니다. 2번째는 내만 아는 비밀로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2가지 확신을, 내가 처음에 교회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2017년도에 교회를 새롭게 시작했거든. 그런데 16년도에 내가 교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2번 확인해요. 2번. 무슨 2번이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내가 그때 RCA 때 갔을 때 2016년도 11월 달에 RCA를 갈 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RCA 메시지가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면 하겠다. 근데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는 증거로 전화가 왔어. 이게 그러니까요, 확신 갖고 시작해야 돼요. 확신 없이 시작하니까 이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없느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확신입니다. 여러분, 경제에도 뭐가 와야 돼요? 확신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이게 하나님 뜻이 맞냐 안 맞냐 확신 오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확신이 오려면 반드시 언약 안에서의 믿음과 기도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흑암 역사하면 못 봅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 확신 가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확신을 가져버리면 흑암 꺾이고 정신문제 끝나요. 그렇죠. 질병이 와도 하나님 주신 거라는 절대 주권성의 확신이 오면 이 문제는 내 거 아닙니다. 이 질병은 내 거 아니라니까요. 암 사기도 이거 내가 이렇게 병원에 죽을 필요가 없구나. 나는 남은 인생을 정말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요, 암 말기인데 병원 나와버렸어. 그러고 뭐냐, 자기의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희한하죠. 병 나와버렸다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은 질병도 치유합니다. 믿음은 모든 막힌 문을 엽니다. 믿음은 운명도 바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지금 형편과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요. 듣는 것처럼 보지만 안 들어요. 얼마나 안 듣느냐? 뇌가 인지를 못할 만큼 안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뇌가 인지할 만큼 안 듣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뭡니까? 흑암에 완전히 노예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모를 뿐이에요. 교회는 와서 예배드리 주를 위해 살겠다고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흑암 이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기에 완전한 답을 내버리고 두려움에 도전하는 것이다. 불신앙에 도전하는 것이다. 환경에 도전하는 것이다. 제가요 4시간 왕복 운전했습니다. 그럼 몇 시간이에요? 8시간.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놀라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꼭 1시간 반, 2시간 반 쉬어야 돼. 그죠? 근데 나는 그거 쉴 필요 뭐 있냐?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내보고 자꾸 운전을 양보하라는 거예요. 졸리면 나도 하나라도 한다. 운전해라도 못한다 그때는. 여러분, 흑암이 꺾여야 돼요. 흑암 꺾여야 믿음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꺾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거 믿음이 흑암 결박이지 내가 흑암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내가 흑암을 꺾고 막 물리치고 아닙니다. 이미 꺾으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을 수 있다. 그래서 흑암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지만 뭡니까?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완벽하게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확인을 하면 흑암은 꺾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꾸 뭘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힘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안 하는 것이 흑암 꺾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응답이 옵니다. 응답. 흑암 무너지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이 응답이 뭐지요? 예, 나만 아는 응답이 있습니다.
요 응답을 봅니다. 숨겨진 응답이죠. 나만 아는 응답이 옵니다. 요 응답이요 계속 오면서 이제 뭐지요? 남이 보는 응답도 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전도가 시작되죠. 그죠? 왜? 아, 저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흑암이 꺾여야 시작된다니까요. 요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뭐가 오느냐? 나만 아는 응답이 와요. 희한하게 하는 내 삶의 역사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살리는 응답이 시작. 이제 드디어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죠. 전도의 문이 열린다면 드디어 이제는 현장을 실제로 치유하고 전도하는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돼야 치유가 되고요. 이게 돼야 제자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이 순서대로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나는 아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못 살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남이 볼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까 우리 저기 민영이하고 같이 어디 갔지? 네,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민영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아빠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논리, 이론, 합리 이 갖고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메시지하는데 사람들이 역사를 일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는데 역사를 하지?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이게 그 아기 믿음 들어가 버려요. 남이 보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찌 내가 같은 사람이 그냥 역사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목사님 성질이 이상한 거.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역사를 하느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왜지요? 흑암이 꺾인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준비하고 막 열심히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흑암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내가 응답 열심히 집중하고 열심히 말씀드려서 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무너지면 지금 당장 남이 모르는 내 안에 내 삶에 숨겨진 응답들이 계속 벌어져. 내만 알아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것 속에도 있다니까. 남이 보는 응답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요. 그게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래되면 가만히 있어도 문 열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내가 인도 받으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그냥 가는데 인도가 탁탁탁 와야 되는 게 그게 진짜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그 응답 받아야 된다. 그 응답. 그런 사람은요. 이제는 뭡니까? 전체를 봅니다. 여러분 전체를 봅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 운전 못하는 사람은 앞만 봅니다. 운전 좀 잘하면 양옆 봅니다. 그렇죠. 근데 사각지대는 못 봐요. 그런데 운전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전체 내 앞에 1km 반경 다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 운전하는 거 보고 놀래버렸어. 나는 사실 브레이크 밟는 운전 잘 안 하거든요. 고속도로 달리면. 그래서 멀찌감히 해서 내가 차선 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휙휙휙 이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어우, 난 놀랬다면서. 허 목사님 운전은요, 전체를 보더라면서. 앞뒤 양옆 다 보고 하더라면서. 내 차 저 셋째 줄에 앉았거든. 그래서 얼마나 편하게 가는 자기가. 하나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너무 안전적인데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더라면서. 왜 그러냐? 전체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운전하면요 내 앞에 차만 안 봅니다. 내 앞에 저 앞에 차가 브레이크 밟는 거 보고 갑니다. 그래서 내 앞에 트럭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트럭 앞에 급브레이크 잘 밟으면 나는 죽어요. 그죠? 그래서 트럭은 피해 갑니다.
뭡니까? 내 앞에 텐이 강하게 있는 거 앞에 안 보는 거 차 앞에 안 갑니다. 왜? 난 그 앞에 차를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저 앞에 있는 차가 브레이크 밟는 거 보고 나도 밟기 시작합니다. 전체를 봐야 돼. 보고 많은 사람은 전체를 봅니다. 저 뒤에 뭔 차가 따라오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비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흑암 꺾이면 그래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밀히 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밀히 못 보면 치유 못 합니다. 세밀히 봐야 돼요. 그래서 말은 안 하고 있지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오거나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왜 나온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놀래버려요. 당황한다니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왜 했는지 안다니까. 저 사람이 순간적으로 왜 저렇게 튀어나온지 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은혜 주시고 있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세밀히 볼 줄 알아. 이게 전부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 될 수 있어요. 예,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빈틈이 채워집니다. 그죠? 난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빈틈이 있는데 그게 채워진다니까. 그게 왜? 그래야 인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가 완벽 안 해도 돼요. 흑암이 무너지면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전에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절대 생각 안 바꿉니다. 늘 자기 방식으로 갑니다. 그렇죠. 상황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니면 막내. 그래서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니까. 내가 그것을 70대 들어가서 어울릴 때 70대처럼 놀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딸랑이가 되는 거야, 딸랑이가. 상상이 안 되지. 수용해야 돼. 여러분하고 같이 내가 뒷짐지고 다녀야 돼. 그렇지? 내가 그분들 앞에 뒷짐지면은 이건 싸가지 없는 놈이지 그래. 그래서 내가 심지어 뭐 등도 밀어주고 막. 뭡니까? 심지어 내가 목사님 70대 목사님 내가 생선 발라줬다니까. 내가 서빙 다 합니다. 가능하면. 심부름 다 하고. 그러니까 상황 따라 가지고 환경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이게요. 흑암 역사면요. 절대 안 바꾼다 사람. 그냥 처세술이지.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긴장하여 뭡니까? 예민할 때 내가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 시간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수용이 안 돼가지고. 그게 뭐그 응답이 있겠어요, 거기. 이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초월할 수 있다. 그게 응답입니다. 내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라. 내가 그분들 앞에 왜 딸랑딸랑거리겠어요? 잘 보이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기 묶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렇죠.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버리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를 두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을 최대한 섬겨버려야 되는 거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 아는 사람, 흑암 꺾인 사람은요 겸손해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사단이요 비웃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갈 필요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발견해야 돼. 발견. 눈이 열려서 발견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해야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뭘 발견합니까? 그리스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뭘 하든 나의 시작은 그리스도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나의 시작은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게 완전 각인돼 버리고 체질돼 버려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시작을 하라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 받은 응답들이 와 있습니다. 항상 시작은 그리스도. 어떤 형편에서든 내가 다락방을 해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요. 팀생을 해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요. 지교를 해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요. 내가 업을 가지고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요. 선교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공부도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진짜가 되면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그러면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인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맨날 하는 짓인데 뭡니까? 쉽게 건방지게 안 합니다. 그게 삶이에요. 이거 내가 진짜 피스 오브 케이크 식은 죽 먹긴 해. 그것도 그냥 하던 대로 안 갑니다. 그게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해봤어. 이런 건방진 생각 안 합니다. 전에 내가 잘했으니까 또 잘하겠지. 이런 웃긴 하수의 생각 안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쉬운 것도 나는 지금 새로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좀 괜찮다 싶으면 나쁘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인생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고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공한 사람은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대학 가서 이룰 하나님의 것을 보고 그 대학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목회 성공이 뭡니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남을 거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대까지 이르러. 정말 부모는 뭡니까? 후대에게 전달할 걸 내가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야 영적 문제 꺾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막 웃고 떠든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잘하셔야 돼요. 내가 막 얘기하고 떠들고 웃고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이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쉽게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게 인지요, 인지. 지금 내가 어디에 왜 이곳에 있는지를 아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거 모르면 그래서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충만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나는 설교를 죽을 썼는데, 뭐 뭔지 아시겠죠? 나는 이번 설교 진짜 큰일 났구나, 잘못했구나 이러는데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본다니까. 근데 그거 보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그리스도 발견한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발견했다면 그것은 완전 새로운 시작이에요. 실패해야 될 것을 실패한 거예요. 무너질 것이 무너진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자책하게, 억울하게 만들어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든다면, 이 응답이 오면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뭔지 알아.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발견된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죠? 기도합니다. 왜지요?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내가 거기 왜 가 있는지를 압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인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뭘 지금 원하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요. 함부로 내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분명합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안 합니다. 창조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질서가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실수했거나 그래서 주인 돼야지 이렇게 안 한다니까.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예배가 전부 다라는 거 압니다. 그렇다면 기도도 전부 다라는 걸 압니다. 예, 여러분, 이 비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오직이 뭔지 압니다. 오직 뭐죠? 성령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것이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때문에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왜? 내 힘으로 못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못 갑니다, 이 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끌고 가신다. 지금은 광야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질병 병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안다면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뭐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나고 살고 죽는 것도 주의 시간표 속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상태가 감사. 여러분, 상태가 감사여야 돼요. 이게 되는 사람은 오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실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하구나. 절대로 사단은 나를 이길 수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구나. 이것을 전부 깔고 갑니다. 억만제약 가운데 완전 불가능의 상태에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걸요,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상태.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이해되죠? 지금 내가 일하는 것도 감사.
내가 지금 병든 것도 감사. 지금 내가 문제가 와 있는 것도 감사.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바울. 다 그랬습니다. 감사. 일상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는 은혜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감사. 그렇죠. 한 번은 저 말레이시아 가는데요. 예? 그러면 내가 의자를 제쳐가지고 누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제치니까 뒤에서 팍 흔들더라고. 이래가지고 뭐 하나 싶어 봤거든. 그러니까 지 자리 좁다고 중국 여자가. 중국 여자야 해와야. 근데 그때 알았다니까. 자기도 좀 제치면 될 텐데 지 자리 좁다고 내 여자를 팍 흔드는 거야 이게. 순간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내 권리를 뺏겼다는 내 권리를. 그렇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탄 건데. 이래가지고 이래 내가 싸우려고 하다가 세웠어 의자를. 그래서 내가 4시간 동안 이래 갔다니까. 이래 가야 되는데 이래 갔다고. 근데 앞에 사람은 또 제쳤지. 나는 이래 앉았지. 나도 흔들어야 돼요? 진짜 참 나는 은혜 받고 지는 응답 받고. 네, 그거요. 올 때까지 저 일을 가면 병은 누가 걸려요? 병은 누가 걸려요? 내가 걸린다. 내가. 일상을 감사. 거기 매여가지고요. 이를 빠다닥 갈고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요. 일주일 동안 가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흑암의 역사.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이 매일매일 새로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뭐냐? 감사로 시작해라. 여러분 새벽에 하루를 시작할 때 겨우 일어나서 씻고 가지 말고 여유를 두고 감사로 시작해라. 오늘 하루 주신 주님께 감사. 그럼 뭡니까? 흑암 꺾고 시작해라. 또 뭡니까? 남들이 못 보는 응답 가지고 시작해라. 뭐죠? 그리스도 발견하고 시작해라.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고 시작해라.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막 이 3시라고 4시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을 깨워라. 내 영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고 몸을 깨워서 뭐로 시작해라고요? 감사로 시작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낮에 그냥 어렵고 힘든데 막 스트레스 받고 이리 안 갑니다. 예, 주어진 일 하나하나를 집중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집중해야지 이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일 안 하시면 안 하면 돼요. 일 하시면 하면 돼요. 그렇죠. 그 힘이 온단 말이에요. 낮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확인해라. 낮입니다. 일상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밤에 지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만의 시간이구나.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예요. 주님이 오늘 하루 전체를 축복하셨다면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내일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또 뭡니까? 오늘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 그래야 여러분 밤 잘 때 시달리지 않습니다. 예.
낮에 많은 일들이 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하루 종일 말씀이 일하시는 걸 보고 가라. 그걸 멈추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기도. 참된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응답. 그게 여러분 오늘의 일상을 집중하여, 집중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쳐다보는 게 집중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집중이야. 내가 24시 주님 바라보고 있다면 된 거예요. 근데 뭐지요? 안 하거든. 그렇죠. 길 잃은 사람이 북극성을 보고 가야 되는데 안 봐. 북극성 안 보고 가면요, 여러분 희한하죠. 사람은 빙 돕니다. 자기는 길 찾아가는데 알고 보면 그 자리야. 그거 몇 번 하면요 지쳐 죽어봅니다. 그래서 뭘 항상 나침판 보고 항상 북극성 보고 그러면 길 찾아갑니다. 기도.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한번 리더 수련회 때 하신 말씀이 기도는 뭐냐? 나침판이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참된 감사와 평안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것을 인지하는 상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날에 그 날을 인지하는 상태. 여기 여러분 분명히 와야 됩니다. 여기 안 오면 놓칩니다. 뭘 놓칩니까? 주님이 주신 기회 놓칩니다. 그러면요, 내 생각대로 갑니다. 주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니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뭡니까? 기회를 또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어떤 사람이 막 밧줄을 던진 거야. 그 사람이 그거 아니라는 거야. 주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밧줄 던져주니까 아니라는 거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헬기가 왔어. 아니라는 거야. 주님 주신 기회를 못 봅니다. 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회.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홍해 앞에 섰습니까? 기회예요. 무슨 기회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는 기회예요. 그죠?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까?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불로 가로막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기회예요. 다시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애국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를 기회로 못 볼 만큼 어둡단 말이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걸 놓치지 마라. 그걸 인지할 수 있는 힘, 믿음이 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그렇죠. 우리가 대안학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시간표요. 사람들은 인정 안 하지. 나만 아는 응답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그렇죠? 바울이 예루살렘 가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한 두 자매가 막습니다. 바울 선생님 가면 분명히 잡힙니다. 자기 몸을 밧줄로 묶어가면서 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뭡니까? 나를 슬프게 하지 마라. 나의 달려갈 사명, 주 예수께 받은 거, 이 목숨,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러고 뭡니까? 기꺼이 갑니다. 뭐로 갑니까?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이 기회다. 내가 로마를 보았다. 봤기 때문에,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이 봤습니다. 지금 시간표는 살 시간표 아니구나. 그래서 하루 3번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뭐 했어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시간표 본 겁니다. 여러분 시간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간표를 놓쳐요. 지금 시간표, 이게 응답이다. 지금 나는 왜 외롭습니까? 외로워야 될 시간표. 나는 왜 가난합니까? 가난해야 될 시간표. 나는 전도문이 안 막히면 왜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왜 안 열리냐고 자꾸 따지면 그거는 응답이 아니지요. 남이 못 보는 응답을 가진 사람은 시간표를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가 맞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봅니다. 그럼 뭡니까? 살리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인지할 수 있는 상태. 우리 인영이가 이제 여건사님 입원하니까 혼자서 이게 이여미를 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서. 근데 그거 참 감사하지요. 인영이가 알아요. 지금 자기가 혼자 해야 된다는 시간표인 줄 알아. 체질은 너무 안 돼. 근데 뭡니까? 시간표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끌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나를 살립니다. 시간표. 인지할 수 있는 시간표. 지금 시간표가 뭡니까?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가 뭡니까? 2026년도 여러분 시간표가 뭡니까?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시작되지 않고는 기도 제목 안 나옵니다. 흑암에 덮여 있으면 적으려고 하지 하나님 주신 시간표 못 봅니다. 2025년도를 봐야 지금의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나에게 집착되어 있을 때는 시간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시간표는 당장의 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2026년도 시간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전부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시간표. 그렇지요. 우리 교회가 절대망대로 세워져 여러분이 제자화되고 치유되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든든한 절대망대로 현장에서 당당하게 나의 플랫폼을 세워 현장을 살릴 시간표가 됐다. 이제 시간표. 여러분 경제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갚으시는 걸 보려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 채워서 드린다? 그 불신자도 합니다. 근데 채워지면 더 못해요. 해보라니까.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는 건 쉬워.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하려면요 떨려요. 1억 벌어서 1000만 원 하려면 더 떨려. 10억 벌어서 1억 하려고 하면요 더 떨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못 버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라. 100원부터 시작하고 1000원부터 시작하고 만원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될 헌금 많습니다. 대안학교를 위한 고정적인 헌금 적어도 만 원씩, 총회를 위하여 여러분 일구자.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돈으로 한다? 없습니다. 씀씀이 줄여야 돼. 씀씀이. 그게 믿음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헌금할 수 없습니다. 커피 내가 가는 거 10번 가는 거 5번 줄이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못합니다. 줄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 드리세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의 경제 축복 주시는지를 확인하시라니까. 인지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나를 분명히 쓰시겠구나. 믿음이 와야 역사가 일어나죠. 인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하는 힘이 생겨야지. 믿음이 없으면 항상 뜬구름이야. 이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된 사람은 구체화, 사실화, 또 뭡니까? 현장화 반드시 만들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인지하는 사람은 300% 준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흑암 꺾이지 않으면 막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자는 300% 반드시 준비된다. 그래서 동기벌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호산나 찬양해놓고 지금 뭐 하는지를 몰라. 인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뭐랍니까? 못 박아라. 아니 이 피가수 누가 가져가냐?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뱉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 하는 말 보면 알아요. 그래서 포럼 듣는 겁니다. 평소에. 나도 모르게 문제 딱 생기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평소에는 말 안 한다니까. 문제만 딱 생겼다 그러면 그냥 내뱉어버린다. 세 번째 뭐지요? 하나님 언약 성취의 시간표.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된 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시간은 언약 성취의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을 각인시켜라. 언약 각인이에요. 다른 생각은요 전부 흑암 역사다. 맞는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맞는 말인 것처럼 아닙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말, 언약이 성취되는 생각 각인 바꾸세요. 그리고 뭡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뿌리 내려야 된다. 언약에 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 배에 있는 다시 영어로 앵커입니다. 앵커. 이래 생긴 거 있죠? 그죠? 이걸 바다 밑에 내려야 배가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 때 든든하게 세워지거든. 파도에 휘말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앵커를 그리스도의 발판 위에 올려놔. 뿌리 내리세요. 중심 잡아라. 휘둘리지 말고 중심 잡아라. 다 불신앙해도 정탐꾼 10명이 싹 다 불신앙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여론이 불신앙해도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있다면 뒤집을 수 있다. 그 응답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론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복음 전하는 교회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숨겨서 죽은 거 아닙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사단 노릇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그러고 있잖아.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 해야지 해놓고요. 한 일주일 생각하면 좀 줄어. 한 달 가면 잊어버려. 이래도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이 아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 시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에서 사단 노릇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는 나도 모르는 그들이 알고 있겠어요? 모르겠겠어요? 모르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왜 사단이 역사를? 사단이 너희 역사에 있구나. 여러분 자기도 몰라 이게 사단 역사인지.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뽑아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니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일반 교회처럼 한다면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이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뭡니까? 사랑의 동산교회예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한 80명 모였다니까. 그때 7, 80명. 신천지 들어와가지고 흔들어 버리니까요. 교인 반이 나가버렸어. 우리한테는 찬스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역사는 통로되지 마세요. 이해되죠?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료 집에 들어간 베드로 때문에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그죠? 그게 교회 분위기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 바꿔본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몰라, 못 느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느꼈었기에 못 느꼈겠어요. 못 느낀다니. 왜? 자기들 사역이 있으니까. 하지만 진짜 세계복음화의 촛대는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거기에 주동자가 되면 안 된다. 그거는 불신앙하고 다른 겁니다. 불신앙해서 이런 얘기 아니라 그게 여론과 분위기를 그래 몰고 간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론과 분위기를 그래 만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초대로 옮겨본다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속아버려서 그래. 베드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을 복음하고 로마를 복음하기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안 세웠을지도 몰라.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언약 성취의 기회로 봐야 된다. 절대 유대 사상으로, 절대 내 종교로, 체질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 성취의 체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요, 여러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면 그냥 입 딱 다물고 기다려야 돼요. 내하고 안 맞다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준비된 자라, 우리의 업이 그리스도의 날에 준비된 자라.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날이 맞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실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 성도가 그 그리스도의 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바울팀이 뭘 봤냐? 그 날을 본 거예요. 대안학교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 갖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볼 때는 뭐예요? 이상한 나라요. 이상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져 가는 게 뭔지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표. 그래서 본 사람은 확인합니다. 응답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성도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세워져 가면서 필요한 것들은요, 교회에 계속 광고를 올릴 겁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언약을 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안학교.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현장에 진짜 올바른 2026년도 내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놓치면 응답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지만 절대로 무너집니다. 제가요 원래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났거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게 응답 주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더러워서 다른 인간이 안 하니까 내가 현장에 있으니까 니라도 축복받아라 이러면서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안 하니까 저는 감사하죠. 여러분 현장 놓치면 응답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응답을 자꾸 주시느냐? 내가 있어야 될,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26년도는 그 현장을 찾아내라. 내가 24할 그 현장을 찾아내라. 많은 일 하지 않고 내가 꼭 살려야 될 그 현장을 찾아내라. 그러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절대망대로 딱 세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준비된 나를 통하여 살릴 그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다정이가 이제 건대 대학원생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건대 살리는 게 내 현장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내가 올인을 해야 하나님 다음 문을 엽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거는 내 현장 아니니까 그 현장 올 때까지 그냥 내 나름의 방식으로 삽니다. 그럼 그 다음 현장 안 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다윗이 목동인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과 돌팔매를 24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골리앗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문을 열어버린 거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그 전도의 마음을 가져야 전도자입니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현장에 전도자로 있어야 하나님은 그 현장을 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부터는 수요일 날 포럼 안 합니다. 여러분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그래서 받은 말씀을 적어도 내가 10분 정도는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헤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준비된 자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날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윤호가 저래 봐도 그리스도의 날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엄마는 잘 못 깨달아도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 놨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나를 알게 하시고 그날에 준비된 자로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언약 성취의 그날을 반드시 확인하며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주님께 오직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감사가 될 만큼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날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언약 성취의 그 시간표를 믿음으로 확인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언약적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금의 절대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언약적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